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 몇 주 동안에는 청년 사울의 부르심과 회심에 관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사울의 회심과 관련하여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대로 청년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하는 장면, 그리고 사울이 세례를 받은 후에 행한 초기 행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며 침잠의 시간 속에 있었던 청년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의 말에 주목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사울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사울을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교정받은 후에 그는 사울을 만나서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머리통은 작지만 그 머릿속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겪어본 것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들은 소문으로, 느낌으로, 선입견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천벌받을 사람들이라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주님은 내가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조차 주님께서 택한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택하심은 늘 인간의 판단과 한계,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으로는 청년 사울은 아나니아의 처음 생각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 택하실지라도 그를 사도로 부르면 안 되는 사람, 오히려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청년 사울을 택하셨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그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잘못된 생각을 교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청년을 보고서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주님의 명령이니 순종은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내키지 않은 말을 하기는 그렇고
그냥 아주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보시오 사울씨라고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이여 라는 아나니아의 말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처음엔 마음에도 없는 억지스러운 호칭이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말은 진심이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아나니아가 처음으로 소개될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택함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자신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주님 앞에서 청년 사울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었으니 주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사울을 형제여라고 부른 것은 사랑이 담긴 진심 어린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아나니아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때는 바울이 옛 일을 회상하는 장면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약 2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형제 사울아, 자기를 부르는 아나니아의 그 말을 20여 년이 지난 뒤에도 뇌리에 기억하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얼마나 따스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청년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방비의 상태에서 자기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복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의 음성 외에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천만 다행히도 형제여 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음성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사울이 다시 보게 되기 위해서 먼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 비늘들이 왜 생겼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늘들은 그 비늘 같은 것들은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과 함께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들, 지금까지 판단했던 것들,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하고 생각하고 추종했던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 멈추게 하는 도구, 판단 중지하라는 도구, 그리고 그 비늘들이 겹겹이 눈에 덮였으니 극히 어두웠을 텐데 그 어두움 속에서 지금까지 바라봤던 것이 진리라고 판단했던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학원 때 현상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딱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바로 에포케라는 단어인데 판단 중지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관점, 선입견, 습관적 이해를 괄호치게 하고, 즉 보류하고 실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그 비늘 같은 것들은 이런 에포케의 도구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시 보다의 그 원어의 정확한 뜻을 보면 위로 우러러 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까지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보며 깔보며 저주하였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 밑에서 꿇어 위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지 못하고 부정해왔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부활하여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이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1절 가사를 보시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청년 사울이 이 찬송을 알았더라면 제일 먼저 불렀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위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아나니아는 사울 청년에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안수받을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이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다시 보게 됨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거기에 성령 충만하게 됨이 이미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아래를 보는 사람에서 위를 보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청년 사울은 지금껏 아래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으로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유대 나라, 세상 나라를 바라보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에 그의 앞으로의 사역에서 볼 수 있듯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당당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찾아와도 일이 잘 안 풀려 실망이 될 때도 낙심될 때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청년 사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위를 보는 사람이 된 후 청년 사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어떠셨는지요? 이날의 세례를 청년 사울은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보통 일정한 기간 세례의 의미를 포함해서 기독교 신앙을 학습한 후에 세례를 준비하는 시간을 학습하면서 세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나름 은혜롭고 감동이 있고 또 간증이 있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지만 청년 사울의 세례만큼의 깊이와 감동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청년 사울의 세례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날 사울이 받았던 물세례 혹은 침례만을 세례로 보지 않습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강렬한 빛과 비늘들로 앞이 가려지고 사흘 동안 어둠 속으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그 속에서 죽은 자신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비늘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청년 사울의 그 날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옛사람, 죄 아래에 있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었으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죽으셨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과 연합한 자도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다시 사는 것인데 그것은 첫 아담의 옷을 벗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사울이 이렇게 세례를 받은 후에 성경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육신은 음식을 먹어 건강해지는데 영은 어떻게 강건케 되는 걸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도 헬라어 성경 사전을 보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건해지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는 에니스 퀴센이라고 하고 그 동사 원형은 에니스 퀴오인데
이 동사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쓰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누가복음 22장 43절 딱 두 곳에서만 쓰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임박한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할 때 쓰인 동사가 바로 에니스키오입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강건해졌다고 할 때 이 동사가 쓰였는데 그렇다면 그 의미는 청년 사울도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강건하여졌다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본문 이후에 사울은 일평생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그 지병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사울 자신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통해서 그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울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서 일평생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본문 이후에 사울은 육체적으로 병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강건하게 하심으로 살아왔기에 사도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영원하고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이 더해지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본문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낸 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겼던 그 예수를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는 자기이고 그 괴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대놓고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강건의 힘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인간적으로 힘겨웠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불신앙인이라면 어쩌면 자결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날마다 죽으나 날마다 다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삶은 고달프고 힘겹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강건의 힘으로 다시 날마다 다시 사는,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